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제25장 8절 9절과 21절과 2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절 9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여 있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21절과 22절입니다.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상입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말씀의 큰 주제라고 한다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첫 번째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또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 그리고 언약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백성이 되는 그 관계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봉독해 주신 말씀 8절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로 작정하시면서 그 거하실 장소로 성막을 정하셨고, 그 성막의 모든 설계를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모든 설계, 만드는 재료, 그리고 만드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시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막의 설계,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거의 31장까지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 그 말씀 가운데서 구원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모든 그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중에 계시기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하셨고, 성소,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서 그 성막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신 그 첫 번째로 증거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증거궤라고도 하고, 또 법궤라고도 하고, 또 어디서 언약궤라고도 하고, 다 똑같은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명칭으로 지칭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림을 좀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선은 저희 성막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성막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그 안에 내부 구조까지 보이도록 한 그림입니다. 그 성막은 내부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기 장막이 하나 더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좀 작은 공간이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성소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증거궤, 법궤, 언약궤를 그곳에 두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또 알고 계시겠지만 언약궤 사진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이제 모양의 그림들이 있지만
그래도 좀 제일 흡사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림을 하나 골랐는데, 이제 저런 모양의 증거궤를 아까 이제 지성소 앞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제 이 그림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언약궤 증거궤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그런 나무를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조각목은 히브리어로는 시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씨띠 나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궤뿐만이 아니라 성소 안에 사용되는 이 모든 성막 안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을 이 조각목, 씨띠 나무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씨띠 나무는 사실은 뭐 이제 레바논 백향목, 우리가 그런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됐던 그런 좋은 나무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귀하고 좋은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볼품없이 뒤틀려 있는 그런 모양이 많았던 그런 나무가 이 씨띠 나무, 조각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을 통하여서 이 성소의 모든 것들,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광야에서 자라기 위해서 실제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요. 어떤 나무들은 그 뿌리가 거의 땅속 400m, 500m까지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땅속 깊은 곳에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아주 수분을 최대한 빨아들이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볼품없는 나무, 뒤틀려 있는 나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목을 통하여서 성소의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시고 또 증거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짧게 말씀 두 구절만 함께 읽었지만 그 안에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이 조각목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몇 규빗 그 규빗대로 모든 기물들을 만들게 하시는데 하나같이 그 만들게 하신 그 기물에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그것을 싸도록 덮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틀려 있는 그 나무, 그 볼품없는 나무의 모습 그대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금으로 덮어서, 실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에도 보게 되면 이게 나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안 하면 저게 금으로 만들었나? 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완전히 금으로 다 덮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증거궤 안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오늘 읽은 우리 25장 말씀에는 그 안에 이제 십계명이 생겨진 증거판, 돌판을 두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이 구약 성경 또 히브리서 말씀까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증거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네, 성경 퀴즈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질문인데, 먼저 하나는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2 돌판, 그리고 또 하나는 만나가 담겨져 있는 금 항아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증거궤 안에 있는 들어가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먼저는 이 돌판,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것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 은혜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만나는 어떤 음식이었습니까?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생명의 공급을 주셨던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제 민수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과 함께하는 일당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너희들만 이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도 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그런 리더십에 반기를 든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땅이 갈라지면서 이 고라와 함께했던 모든 따르던 사람들이 땅속으로 모두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조했던 14,000명가량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각 가문의 모든 그런 가문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셨는데, 그 이 지팡이라는 것은 생명이 이미 끊어진 그냥 나무 떼기에 불과한 것인데, 그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아론의 지팡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는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이 3가지는 또 다른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날마다 주신 그런 음식,
생명의 공급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보면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사건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권위에 반기를 들었던 고라 자손의 반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시기와 질투, 그 불순종과 불평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물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에 쓰여져 있었던 두 돌판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나게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불순종과 또 지도자로 세워졌던 모세가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깨트려버린 그 인간의 연약함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이 쓰여져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없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을 떠오르게 하는 것도 또한 이 두 돌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궤 안에는 인간의 불순종, 불평과 시기와 죄악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궤 안에 이것들을 두게 하시고 그 위를 속죄소로 덮게 하셨습니다. 이제 증거궤라고 하면 우리는 아까 그 사진에서 본 것처럼 어떤 하나의 그 증거궤, 언약궤를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증거궤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말씀 돌판과 또 만나 항아리와 이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던 조각목으로 짜여진 궤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을 수 있는 손잡이를 달았던 그 궤가 있었고요. 그 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뚜껑, 덮개를 덮도록 하였습니다. 그 속죄소라고 하는 그 덮개에는 그룹 둘을 놓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아까 이제 그 언약궤 그 법궤 위에 이제 장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날개를 가진 천사의 형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네, 저 위에 있는 저 날개를 가진 천사와 같은, 그러니까 이 케루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장식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도 이 그룹 장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속죄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 속죄소 뚜껑 그 위에는 이 그룹 장식으로 속죄소를 덮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궤 안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물품들을 넣고 이것을 덮었던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런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궤를 속죄소로 덮으시고 거기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만나겠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친밀감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너랑 나랑 만나자.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증거궤를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속죄소로 덮게 하시고 거기서 너랑 나랑 만나자. 내가 모든 일들을 거기서 말해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속죄소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카포레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포레트라고 하는 단어는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어원이 오게 되었는데,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덮다, 가리다, 속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를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mercy seat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자리,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아니라 NIV 성경에서는 이 속죄소를 어톤먼트 커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말로 설명하면 속죄의 덮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기서 만나자고 하신 그 자리는 속죄의 덮개, 죄를 덮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이 증거궤 안에 들어가 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시기와 죄악, 이것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존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돌판 안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 속죄소, 속죄의 덮개로 덮어주시고 거기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만나자고 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죄를 다 해결하고 와서 나랑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먼저 제거하고 와서 나와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덮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충분히 되어져서 이미 그럴 만한 충분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로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증거궤 앞에서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속죄제 위에, 속죄소 앞에, 그곳에 피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뿌려진 피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그대로 만나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궤를 만들게 하셨고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만들게 하셨고 그 속죄소 위에 그 뿌려진 피를 힘입어서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곳에서 나와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고
추악한 그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추악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죄가 없는 존재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죄가 다 없어진 깨끗함을 입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너희들의 죄를 덮어서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보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덮어주었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으니 거기서 나와 만나자. 여기서 거기는 어디를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곳, 바로 이 성소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추악함을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